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며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홀로 예배하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반딱에 서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매주 중요한 때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서 비욘드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정교인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약성서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새롭게 회복할 때입니다. 또 지난 우리 3년간 열심히 기도하였던 교회 제척의 문제도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아주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8%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반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감사 실태를 조사했는데 46%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4명 중 1명이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가운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내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도 훨씬 감사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서 또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5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또 그것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모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나서 그 웅장한 모습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북한 성경은 이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돌돌이며 얼마나 훌륭한 건물인지요.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탄성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척 충격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메세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웅장한 건축물에 감동하느냐, 저 건물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서 붕괴되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실제로 유대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참혹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군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의 뿌리와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초소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붕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으니 구천국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건으로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 전쟁을 피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 지역으로, 펠라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말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선에 앉아 있을 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에게 다가와서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종말의 때와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 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37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당시 유대인들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였던 유대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이것도 또한 종말을 알리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미생물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건이 2년을 넘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서 종말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종말의 때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 앞에서 두려워하죠. 종말의 사건을 맞이해서 차분하고 또 침착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든지 종말론적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또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도 종말론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종말론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이 보낸 이 검과 몽치를 든 무리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차분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주체하지 못하여서 거칠게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베드로는 검을 휘둘러서
귀가 떨어지는 상처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이러한 처형을 당하게 되자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부인하고 다 사방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종말 앞에서 떠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주 멋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있는 건물이구나 하면서 하고 있을 때,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잿더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주 7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흔들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사건을 이 초기 그리스도인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 지금 이러한 종말의 때의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이 모든 종말의 사건을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떨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13장 전체에 걸쳐서 종말에 관한 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종말의 사건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사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주 90년경 로마 황제 도메티안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초기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사건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과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시무시한 종말의 사건을 보여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 조심하라,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단순히 이런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을 초기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사건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의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종말을 맞이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말론적인 사건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가득 차게 될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게 될 때 늘 주의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 주 66년부터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였던 그의 기록에 따르면은 유대 전쟁 당시에 자칭 메시아가 등장해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특별히 폭력으로 저항해야 된다, 또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종말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만나면 성전이 무너지듯이 공동체가 일시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성전 파괴와 같이 종말론적인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또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쁜 뜻을 가진 이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리고 그들이 거짓 진리를 마치 진리처럼 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떠는 공동체는 금방이라도 그러한 지도자를, 그러한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거짓 예언자의 거짓말에 흔들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 공동체를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진리처럼 주장하고 또 다른 말씀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우리 사람의 지식과 얕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바라보면서 떠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지금이야말로 종말이라고, 지금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떠드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단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은 이제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종말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은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거짓 예언자의 말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진단하고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여러 해프닝을 겪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였을 때 교회 안에서 코로나 현상을 일부 국가와 집단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신천지 집단 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에도 신천지의 정체를 퐁당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계속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따라갈 때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단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전력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독실한 신자였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실한 신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단의 교주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절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이 교회 가운데 나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지 못하고 또 성령 안에서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말을 때려 살아갈 때 물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세상의 가르침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종말이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가운데서 종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후의 변화, 또 아주 무시무시한 재현재를 바라보면서 이 종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징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예언자가 출현하고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초기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 세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종말에 일어난 현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신 후에 비유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이죠.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이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돋아나는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는 것은 여름이 다가왔다는 사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 잎은 돋을 때부터 잎이 우거질 때까지 50일이 걸리고요. 또 꽃잎이 질 때까지 50일이 걸리고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5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또 유대교 앞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구나. 꽃잎이 떨어졌으니 어느 때쯤 됐구나.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사실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이 가까웠다는 때를 알려주는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다른 사본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말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마가복음은 주 70년경 로마적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함락시켰던 그 암울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땠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로마 군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극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기의 마가복음은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사건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정말 원적인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던 중요한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가 공동체와 비슷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연일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기사와 뉴스가 속출하고 있고요. 우리의 평정심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종말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같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을 만났을 때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종말을 맞이하였지만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처럼 종말의 때를 지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5주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